25살 미모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최고의 연봉을 약속받고 취직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에 살면서 벤츠를 몰고 뉴포트 헤븐을 누비는 그런 삶을 살던 여성인데,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저녁에 호텔에 투숙했는데 아침에 시체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자살한 것이죠. 유서가 있었습니다. 딱 한 줄로 된 유서였어요. 한 손으로 손뼉치기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다. 혼자 손뼉을 칠 때는 마주대는 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두 손으로 손뼉을 칠 때는 다른 사람, 함께 손뼉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여인에게는 함께 손뼉을 쳐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독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대상이 없으면 고독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가난해도 고독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너무 깊어도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아프면 아프다는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오래 병으로 고생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고독한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가장 고독한 사람, 가장 절망적인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병을 앓아온 병자입니다. 그 긴 투병 생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도 그 곁을 떠나게 되고, 또 가까운 친구들 다 곁을 떠나서 고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는 누워서 아픔을 겪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도 막연한 소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혹시 누가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연못에 들어간다고 꼭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도다. 원문에는 한 사람도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I have no one person. 물에 넣어줄 한 사람도 내게는 없다. 그게 고독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절망적인 상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 예루살렘 도성에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동북쪽 코너에 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고대로부터 양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칠 양을 가지고 통과하던, 양을 가지고 출입하던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문을 딱 넘어서면 가까운 곳에 연못 하나가 있어요. 그 연못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자비의 집.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연못을 간헐천이 아닐까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우물 같은데, 그냥 물이 고여 있는데 가끔 밑에서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못이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할 때에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될 거다. 미신이죠. 그런 미신적 민간 신앙을 의지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나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베데스다를 향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너무나 오랜 세월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고독한 가운데 있는 환자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찾아가심으로 그의 인생에 그의 몸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모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건으로 찾아오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고난 당하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고 신경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오게 됩니다. 1300명이 함께 끌려왔는데 몇 시간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중에 90%가 몰살당하게 돼요. 자기 가족도 다 끌려왔었는데 여동생하고 자기만 딱 살아남고 부모도 형제들이 다 거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가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몰살당하면서 사람들이 죽을 때 입었던 옷, 죄수복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야. 입으라고. 수용소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옷을 입으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화살처럼 꽂힌 거예요. 그게 전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수용소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가족도 형제도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의미요법이라 하는 책을 남겨서 세계적인 명사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어지는 기록이 주목할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시고 또 하나는 아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알아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대번에 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이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을 기록할 때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유명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절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자시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내 병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면 치료자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병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가 없고 내 영혼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이 38년 병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 이것이 의대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첫 번째 말씀에 주님은 38년 된 병자도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오셔서 첫 마디, 예수님의 제1성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낫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은 먹고 싶다는 게 당연한데 너 먹고 싶냐? 혹은 뭐 배고프냐? 그렇게 물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예수님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8년 병을 알아오면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보다 먼저 물에 내려가서 그 몸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민간 신앙이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일으켜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내려갈 가능성 0%죠. 0%. 그러니까 이 사람 어쩌면 희망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한 10년쯤 됐을라나요? 교회에 구걸하러 오던 거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원도 2,000원도 어떤 사람은 5,000원도 10,000원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얼마를 버십니까? 혹시 돈은 모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돈으로 밥 사 먹고 술 한 병 사고 저녁에 매일 그 반값을 내는데 여인숙 반값을 지불할 돈이 생기면 더는 구걸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지라도 구걸하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인생 미래를 생각한다면 구걸해서라도 그것도 직업이니까 돈을 모을 수 있고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을 연명하는 것뿐인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에게는요, 낫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누워있는 것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는 누워있는 게 체질이 된 거예요. 아픈 것이 그냥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야만 된다, 꼭 낫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이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받고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주 희미하게, 내가 이렇게 살다 인생이 끝나면 안 되지, 나도 낫고 싶어요, 나도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했어요. 여러 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여러 번 나아갔지만은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사람이 자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포기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치유되지 않았지만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픈 이 문제보다도 그걸 치유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치유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낫고자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경쟁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복된 표현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복되진 않았지만 강조된 액센트가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 강조된 표현이 뭐냐면 먼저라는,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나음을 얻는다. 나음을 얻는다. 선착순이라 그 말이, 선착순. 아마 38년 된 이 병자는 그동안 이런 마음에 철저한 경제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을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내려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민간신앙이 있어요. 미신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자연스러운 부탁이 뭐겠습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기 좀 함께 계셔서,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물에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부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더 좋은 직장, 또 더 빠른 승진, 더 높은 것, 더 영향력이 있는 삶, 풍성한 삶, 거기에 먼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경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 교회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은 경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 제가 낳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인데, 경쟁의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치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낳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읽어내신 거예요.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나도 낳고 싶은데, 나도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치유를 향한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주님이 읽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주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함량이 떨어져요. 어떤 레벨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것,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내용은요, 일어나 걸어가라. 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어떤 교훈이 있을까? 이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요청. 이 세 가지가 함께 나눌 묵상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해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치유한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전에는 자기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그 해답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의 문제를 푸는 해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굶주림 가운데 있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이 유다 광야의 돌들, 이걸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능력이 주님께 있고 주님은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단 말이죠.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먼저 내려가는 그런 경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 이 병든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누가 이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너 일어나 걸어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변명할 거예요. 저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걸어가는 건 그만두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제 힘으로 걸을 힘 없고요. 누가 그렇게 일어나서 걷도록 도와주는 사람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거칠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내가 병을 한 지 38년입니다. 여보세요. 38년 동안 알았습니다. 나보고 일어나라고요? 나보고 걸어가라고요? 그딴 소리 할 것 같으면 당장 떠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병든 자가 믿었다, 믿어서 나았다, 그런 기록이 아니라 곧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깊은 병을 곧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당연하지만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아, 주님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아, 주님은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돈도 있어야지. 그래도 인맥도 있어야지. 그래도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38년 된 병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38년이 그로 체념하게 하는, 그로 포기하게 만든 세월이지만 그 38년의 질병이 예수님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얼마나 심각한 병이든지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에게 명령하듯 요청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고친 후에 뭐 헌금을 해라, 네가 어떻게 살아라, 그런 말이 한마디가 없이 유일한 요청이 하나 나와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내가 다치기도 하죠.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아프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질병은, 38년 된 병은 그 원인이 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다시는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다시는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시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가서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이 사람의 마음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물에 먼저 내려가도록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고침받은 이후에 달라진 것은 그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낫지 않았는데 나를 고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개인이나 예수가 없는 민족이나 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치유되기를 바라느냐?
너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정말 있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말씀이 뭐죠?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일어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걸어갈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힘, 또 걸어갈 힘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뭐죠? 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가 이 설교 본문 앞뒤로 쭉 보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2번만 나와도 강조한 것인데 5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일까요? 치유는 주님이 아십니다.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이 환자에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뭐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마음까지 주저앉으면, 우리 영혼까지 주저앉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붙들고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새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새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